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국에 우리 캄보디아어로 예배 드리는 곳이 여러 곳 있겠죠? 한 몇 네, 개나 그 예배 처소가 있는가요? 대략이요? 안산 동서학교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캄보디아인들 중에서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거나 또 사명이 있는 분들도 일부 사실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도 통역을 써가면서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 이제 많이 나가 있고 그래도 캄보디아인들의 어떤 심성이나 역사관 속에 예, 한국이라는 특별한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보는 건 가능한데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유, 감사한 예. 일입니다. 예. 우리 그, 태국의 노무자들도 한국 나가서 일하시면서 신앙을 접하고 예수 믿고 또 교회가 여러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패러다임을 이제 그렇게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서구권 학자들도 뭐 미션 필드라는 개념 자체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또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를 받을 수 있는 선교지 개념이 특정 국가 또는 경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 들은 얘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에 우리가 중국 선교사 몇 명이 한번 방문을 했어요. 음,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우리 후배인 박창기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명이 음, 같이 모여서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음, 그때 중국에서 우리 제자들이, 중국인들이 같이 따라와서 선생님들을 수발하고,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음,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어, 중국에는 저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은 선교사님하고 쫙 따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제자를 맺으면은 아주 평생 간다고 그랬더니 음, 캄보디아는 그게 안 된대요. 부럽대요. 예, 조금 지나다가 뭐 좀 음, 먹을 것을 안 주면 또 뭐 더 많이 주는 음, 곳으로 가버리고 그 음. 제자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좀 한번 말씀해 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바르게 지적하셨고요. 아까 말씀처럼 캄보디아인들의 원래 심성이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생존 위기에 처해지다 보니까 다국적 선교사들 들어와서 쌀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많은 구제 활동과 함께 소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캄보디아 경제력이 그래도 뭐 말 그대로 세계 최빈국까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캄보디아인들의 어떤 상황이나 기후나 경제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생각, 즉 외국인들의 생각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니까 무엇을 줘야 되겠다는 본능의 발동을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인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캄보디아 볼 때는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얻는 게 있으니까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신학교에서도 월급 많이 주는 소위 말하면 지원 많이 받는 교회로 옮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맺어진 제자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맺어진 제자 관계가 될 수 있는 드러난 필드 중에 하나인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나누기도 했지만 이 자립교회가 되기 위한 연구를 저도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캄보디아가 천년 전에 크메르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른 외부 세력과 전혀 관계없이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웠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캄보디아가 원조를 받아야만 되는 이런 정말 약속과가 되었는가? 그것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도 주님께 돌아오고 정신적으로 정말 자립하려는 역사 민족의식이 없이는 절대 캄보디아 교회는 자유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역사와 상황, 문화를 또 세계관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인들은 좀 서운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그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 그럼 우리 선교사들의 자세와 멘탈리티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된다든지 지향돼야 되겠는지요? 그럼 지금 장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현지인들보다 선교사들이 좀 우선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뭐 선교사 회장을 해봤고 시니어로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의 자체적인 연구나 또는 현장을 이렇게 어, 간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연구하는 일은 별로 등한히하고 현지인들에게 자꾸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런 고민들을 아픔들을 선교사들에 나누고 선교사들끼리 어떤 컨소시엄을 이루거나 또는 연대를 하거나 통일성을 좀 갖춰가면서 하면은 캄보디아인들도 사실 따라오거든요. 또 몰라서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역사적인 모델이나 성경적 모델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개인 플레이를 하고 연합이나 연대는 거의 하지 않고 또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특정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메조리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한국인 선교사끼리도 심지어는 같은 GM의 선교사끼리도 모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뭐 2박 3일이라도 고민을 하자든지 이런 쪽으로는 큰 관심이 없고 뭐 한국에서 강사 모셔다가 밥 잘 먹고 세미나 하고 돌아가서 또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또 다른 우리 성교생들, 우리 배점선, 상영규, 또 우리 성교생들도 예를 들어두시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셔야 돼요, 배점선 선교사님. 마이크. 예, 카메라도 켜시고 들어오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권 선교사님. 우리 청강민 선교사님 폴전. 소리가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쁜 얼굴 보여줬어요. 네, 장한희 선교사님 오늘 말씀 너무 반갑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잘 보려고 눈까지 수술했어요. 아이고. 노안 수술. 예. 예, 전 지금 부산이에요. 백설공주 더 예뻐 보입니다. 근데 저 3일 동안 세수 못했어요. 수술해가지고 네,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금요일 날 했거든요. 예. 아까 김우동 보니까 세수 선교사가 안 했어도 입장하고 이쁘시더만. 되지 뭐. 네. 우리 상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정 목사 오늘 귀한 간증 은혜스럽게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 자립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가 인구가 지금 1,700만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1,700만의 면적은 많이 넓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농업 기술을 가지고 가서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농업 MA를 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충청남도 전역에 농업 기술을 이렇게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도 일반 학교에서 실수 학교로 전환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실제로 학교가 여러 가지 동물 농장이라고 할 정도로 했고 또 그다음에 거기가 공주라고 하는 산골이었기 때문에 목공을 가르쳐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재생산을 해내는 그때 상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그런 농업 기술, 한국의 그 선진 농업 기술들을 이렇게 그 원용을 해서 배워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포도라든지 특용 작물들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그 김창훈 목사님 예, 농장에 예, 가본 예, 적이 있습니다. 예. 가서 열심히 개발하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득 면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고백을 했어요. 저도 이제 3년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려면은 사역을 100% 할 수 있는 한 이양을 해야 되고, 이양하려면은 자립이, 교회들의 자립, 학교의 자립,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양이 불가능한데, 우리 한국 선교사는 나가는데,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데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 자립을 전제로 한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 사람들을 여기에 농업이 필요한 농업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아니면 그런 기술자를 모셔와서, 아니면 한국에 보내 가지고 선진 농업을 배우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수 쪽을 해가지고 필요한 여기에 꼭 맞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과 기도에만 예, 예, 전념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그 이상하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없었나 생각이 되는데,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어떤 그 자립 정책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선교사님께서 보실 때 어떤 쪽으로 펼쳐 나가면은 그 소망이 있고 교회들과 그 교회 멤버들이 자립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쓴 논문에 이제 CNMA에서 처음 50년 동안은 거의 전담했는데 두 번의 그 이제 자립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기적인 원조를 중단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책을 판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교회나 사택, 가족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외부 지원을 중단하니까 사료에 의하면 반절 정도의 목회자들이 그 길을, 즉 목회자 길을 떠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제 기록도 있고, 100년 동안 통틀어 봤을 때 캄보디아의 목회자들의 어떤 순수한 민족성과 세계관과 심리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또 교회라는 것은, 또는 특별히 기독교 NGO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는 그런 본능이 너무 이제 자리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기보다는 성경적인 훈련을 잘 하면 그들도 좌우분간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훈련하는 동안, 그렇게 정말 교육을 하는 동안 여전히 대두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립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반절 정도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반절 정도는 독립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교단은 교단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교단과 교파에 속하지 않은 캄보디아 인에서 세워진 교회는, 예를 들어 교회당도 허름하고 또 이렇게 작지만 자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로컬 중심으로, 또는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하거나 큰 교회당을 세우는 그런 쪽만 하지 않고, 캄보디아인들이 담임 목사가 되거나 캄보디아인 스타일을 운영을 해나가면 자립하는 데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의 개념은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된다든지 신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그 어떤 특정 교단에 속해, 이러다 보니까 자립이 어려운 현실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단편적인 그런 결론을 내기보다는 캄보디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역사와 문화에 의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이 지향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선택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선택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아까 말씀처럼 너무나 전방으로 나서서 모든 목회 현장을 책임지거나 막 선교사가 직접 설교를 하거나 이런 걸 하니까 캄보디아는 따라오는 것이지, 그들에게 주님 태도처럼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캄보디아 교회도 충분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원론적인 면을 제공하고 성경을 잘 소개하면 그분들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강민 선교사님, 제가 천 목사님 앞에만 어디에요? 서면 작아집니다. 아, 죄가 많아가지고. 천승기사님 지금 어디에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아, 헐,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고, 미국에 계신다고 또 페이스북 봤더니 또 언제 또 한국 오셨대? 엊그저께 왔는데요. 제가 요번에 미국 가서 CNMA 그 교단 본부를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 며느리가 거기서 그 국내 교회 개척 담당 사역자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아니 현재 개척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 개척이며 지역별로 어떠한 방법들을 유도해 놓는 것이 좋은지를 계속 며칠 동안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재교육하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특별히 GMS 선교사들 중에 교회 개척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회 개척의 방법이나 방향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선교 방법, 자기 파송 교회만의 선교 방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 현지의 토착의 그 현지 선교지의 상황과 맞으면 그래도 좀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 사역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그 정통성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선교사가 20년, 30년 있어도 절대로 자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뽑아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쥐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사가 손에 놓는 거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배우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선교사가 내가 하는 것이 법인 양, 내가 하는 것이 진리인 양 이끌어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번에 미국 가서 그 CNM의 본부 가서 그 사람들이 뭐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모금하는 방법, 그 지역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그 스터디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GMS 선교부도 좀 서로가 그 선교사들 간에 서로가 선생이 되어주고 제자가 되어서 좋은 사례들을 받아들이고 지역에 맞는 그 선교의 방법들을 스터디하는 좋은 기회들이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 감사합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마음에 공감합니다. 예. 예, 그 지금 우리 장 목사님 그 얘기 도중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저도 그 중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한 1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중국인 대학생 교회를 개척해 봤는데요.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 봤던 친구가 이번에 만나니까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가웠는데 하나의 좋은 방법론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각 나라의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신 아주 전문인 중에 전문인들이니까 제 생각은 한국에 오셔서 자리 잡는 것보다는 한국에 은퇴 후에는 한국에 정기적으로 좀 가셔서 어떤 자기 나라에서 온 그 민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본인이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GMS 같으면은 GMS의 본부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만약에 못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주체가 돼서 뭐 한 10명이라도 모아서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배치하고 사역을 소개하고 나누고 하는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사역 팀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이 다문화를 위한 선교 정책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 되거든요. 저도 저 얘기를 해요. 한국에 러시아권의 교회가 60개가 있대요. 와서 제발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음악 전공이니까 찬양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60개 교회 찬양 리더자들만 좀 가르쳐 줘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무지 많은데 또 은퇴를 하면 한국 가서 살아야지.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은퇴해가지고 과연 가서 한국에 살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많아야 한 20, 30%, 나머지는 현지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현지에 다들 어떤 집이나 교회나 근거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다 버리고 한국으로 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한국에 한 3개월 그 다음에 또 선교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혼자 계획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어떤 그룹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조정해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만들면 앞으로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고 북한 선교도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제가 중국 연변 지역에 사역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했는데 북한에 들어가려다 결국 못 들어가고 내가 까작으로 갔는데 사실 북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세계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GMS 선교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나눔들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우리 GMS하고 PCK 통합 측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통합 측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 사역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일하게 하는데 이게 선교지 필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지방 교회 사역 하는 팀들 아니면 체육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끼리 따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인도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다문화 사역하는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모여서 같은 어떤 하나의 방향들을 결정해 나가는데 우리 GMS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조금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람을 팀별로 좀 모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김보식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70세에 은퇴하고 한국 가서 다문화 사역하려면 늦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다문화 사람들의 정신적인 연령과 아무리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70세가 되어서 나가면 정신적인 연령이 맞지도 않고 기동력도 떨어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문화 사역에 이제 관심이 조금 있다 하면
선교지에서의 은퇴라기보다는 철수를 한 65세로 당기고, 그다음에 우리 GMS 내에 다문화 사역 팀들을 새로 구성해서 그걸 누군가가 총괄적으로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는 뭐 부동산 보는 방법, 직업 보는 방법,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나가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의 다문화가 제가 알기로 한 250만 명이 좀 넘는데 그 적은 수 아니거든요. 예. 그 황금 어장인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있다고요. 그 기껏 해봐야 개 교회에서 자기네 주위에 있는 그 대학에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거 하는 거 하고 그 넓지 않은데, 조금 더 그 연합을 해서 어떤 통로를 좀 같이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서기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허명호 목사님 그쪽으로 해서 다문화 사역 하신 분들이 모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분들은 예. 다문화 사역을 하지만 허명호 선교사님은 이제 북한 사역하는 거고, 서기원 목사님은 몽골 사역하는 건데,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저희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도 가 있고, 제가 전도해서 양육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교회 집사 통역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그 좁은 의미가 아니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다문화 사역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빌드업 할 수 있는 하우투를 좀 얘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한국에 제가 볼 때는 서기원 목사님이나 허명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정돼 있어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럼.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허명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 손을 못 써요. 그다음에 서기원 목사도 서기원 목사의 개인 욕심으로만 가지고 뛰지요. 정말 이런 전체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문화 사역의 어떤 것들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선교지에서 오래 선교하고, 그래도 한 30년 선교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각별한 사명 가진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이게 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야지, 그냥 자기 사역, 자기 하나의 조그만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다문화 사역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30년 된 분들을 중심으로 좀 사람들을 모으면 좋지 않겠는가. 뭐 지금 오늘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이제 우리 장완희 목사님, 이근택 목사님, 또 상영규 목사님하고 정강민, 배종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략서를 내놓고, 그다음에 그 전략을 가지고 좀 우리 GMS 전체 우리 선교사 대상을 해서 어떤 다문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의 그 가들 모임을 하나 만들면 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만들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쉽게 사실 우리 얘기해서 미국에도 예, 말씀하세요. 30년 이상 된 사람들은 현장에서 발을 절반쯤 디뎌 놓고 나머지는 한국이나 이런 데 와서 동원 사역이나 예. 다문화 사역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헤드 코치의 역할을 해야지, 그 3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계속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땅 사람들도 질려해요. 예. 빠져줘야 돼. 근데 장한희 목사님 한국으로 이사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실질적인 예. 거를 말씀드리면 그래요. 요 근래에 제가 경험한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 현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YM,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처녀로 헌신해서 와서 여기 현지 그 예수전도단
그 남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안신년 때문에. 들어가는데 참 감사한 게 인천에 있는 태국교회, 자생된 교회, 거기에 교육자가 없다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리를 비우고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6개월 계약을 맺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준비된 사람들 신학적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목회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 안신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현지어를 갖고 있는 그 교회에 사람을 파송하면 쉬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새로운 작품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에서 양육되어지는 그 신학생들 요번에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1월 달에 졸업식에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졸업식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인천에 있는 태국교회, 태국인 교회에 지금 담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거기서 숙박비 그런 것들은 그 교회에서 태국인 교회에서 그분에 대한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일이죠. 쉽고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현지에서 충실하게 그 지도자를 양육하게 되면 그런 길이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니까 참 좋겠다 싶어요. 꼭 우리가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냐고 여기 있으면서 파송하면 되고 또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서포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국인 그 교회 자체적으로 그 사역자의 생활비와 그 주택을 책임지니까 그냥 하나의 실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한국 교회에 가보면요, 크게는,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교실 하나 내주어 가지고, 그냥 이제 외국인 교회 이렇게 하고, 또 뭐 일부 선교사들은 자기가 개척을 해서 이제 외국인 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교회 개척해서 이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백만 명의 그 다문화 외국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황금어장인데 그 전도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지금 우리 GMS에는 없지요.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모임이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총대를 메고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몇 명이라도 발기인이 돼 가지고 이거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그거를 정말 학문적으로 끌어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만들어서 펼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태국 같으면 여기 현지 그 CMA 아까 얘기하셨는데 방콕의 CMA 거기서 세운 신학교 거기에 교수했던 김중식 선교사님이 여기서 교수 사역을 마치고 한국 들어가서 한국 안에 있는 태국 노무자들 위해서 신학교를 계속 연정교육을 하고 거기서 지금 그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료가 참 많을 겁니다. 지금 그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료를 수집하고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알릴 걸 알리면서 하게 된다면 그는 우리 태국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참 귀하고 쉬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추진하시죠. 네.
제 그 생각에는 얼마 전에 지난 3월에 한국에서 그 몽골 교회를 담임하던 여자 목사가 있어요. 몽골 사람. 이제 한국에서 식구들이 살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몽골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몽골로 전체가 다 이사를 와서 그 작은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이거 사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삶과 몽골에서 삶이 완전 차이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왔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 한국에 있는 다문화 교회를 살리는 것이 현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서로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좀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향해서 그 뿜어내는 열정의 3분의 1만이라도 한국에 있는 다문화 교회에 이것을 선교적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면 앞으로 현장에서 선교지 필드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역으로 한국에서 훈련받은 다문화들이 들어와서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교의 트렌드를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못 해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시니어라고 명찰 차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이제 선교지 온 지 10년, 20년 되는 사람이 이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마무리 겸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 선교사 열전이 금년 뭐 3, 4월에 생겨나서 오늘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바쁜 시간에 참여하는데 김부지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도의 컨소시엄과 이 정도의 어떤 공감대와 책무를 느끼는 것은 진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예정하는 출판이나 또 그 이후의 어떤 행보나 하나님 쓰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특정 조직이라기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GMS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교단이 볼 때도 GMS도 저런 분들이 있었구나. 정말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역시 또 그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좀 이게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쪽에 그리고 정말 어떤 필드 경력이 짧은 분들이 감히 가질 수 없던 생각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표출을 해서 하나님 쓰시는 일에 사용된다면 건초더미 뭐 7명도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가 GMS를 살리고 한국교를 살리고 뭐 살린다는 표현보다는 기여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하나님 쓰시는 일에 저희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변옥선 선교사님 다문화 잠깐 얼굴 한번 비춰주시죠. 왜 이렇게 인사도 한번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근생.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리교에서 장로기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결혼 적응하기 잘하셨어요. 힘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 기도 사역 부탁 하나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음. 저희 예. 시카고에 파송한 저희 선교사 목사가 지금 그 시카고 몽골리안 안디옥 교회 담임인 나사 목사가 한 15년 전에 림프암에 걸렸다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그 림프암이 다시 재발됐어요. 지금 이제 림프암 3기로 판정이 됐는데 이름이 나사예요, 나사.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성영규 목사님 무슨 할 말씀이 있어서 그 다문화 사역하고 연관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한 그 장로님의 그 레포트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부가 교수시었다가 그 성결교 장로님이신데 밀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래는 그 대전에서 중국인 학생들, 유학생들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의 초점이 뭐냐면은 외국인이 있으면은 그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 행사를 해도 그들이 교회가 주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밀양은 그 공업단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장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다녀오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섬기면은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외국인 근로자와 그리고 그 이주민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가 7개가 됐더라고요. 그 밀양 안에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분은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조기 은퇴하시거나 아니면은 추방되어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하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대로 거기에 그 재정적인 면과 기도로서 열심히 돕는, 제가 이 모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정확한 이름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다 이렇게 캡처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런 데를 가서 그런 어떻게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그 의문이 들 정도였고, 이제 봄에 한국에 들어갈 때 꼭 가야 되겠다. 가서 현장을 보고 정말 그분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신실함과 그 정신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GMS 시니어 선교사 그룹에서 원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12,000개라고 하는 고국의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모든 지역에 저는 다문화 교회 혹은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 우리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배치를 하고, 우리는 사령관으로 전체를 현장도 가야 되고 한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어떤 뭐 너무나 그 국지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니어 선교사들은 좀 본부에서도 풀어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자에게 주신 부분들을 마음껏 공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그 카운셀링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장관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황 목사님 하실 때 지난 월요일날 필리핀 그 안티폴로지에게 공연을 하느라고 그냥 녹화만 눌러놓고 제가 공연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필리핀 그 공연을 마닐라 전체를 중부 남부까지 다 돌고 우리 공연단을 카자흐스탄에 잘 보내주고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16일 날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강임 목사님 기도 제목 하신 나사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암이 재발되었는데 치료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배종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몽골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의 나사 형제를 축복하여 주십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미국 땅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사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강건함을 허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제발난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아버지의 치료함과 주여 축복함이 그 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뜻이 그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또 몽골 땅에 하나님이여 그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희들 기억하고 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치면서 저희들 또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나사 형제 목회자가 건강을 얻고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귀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역자로 주의 나라가 확정됨을 통하여 저희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고 목요일 날 또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오늘, 우리 배한호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좀 많이 들어오세요. 그럼 이번 한 달 동안은 월, 목 두 번씩 계속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목요일 날. 예, 예.